자, 오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그 말씀에 있던 현장입니다. 그죠?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바울은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감옥에 갇힌 채로 매임을 당한 상태로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성령이 허락하셔서 간 곳에 그곳에서 이 지극히 높은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그곳에 있는 전도자들과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또 주의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앞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몇 절 더 같이 읽을게요.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감옥에 있는데 바울 전도자가 감옥에 매여 있는데 그런데 형제 중에 다수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여 있는 그 매임이 복음 전파하는데 오히려 더 유익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예. 뭐 어떤 동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그러나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전도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그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잖아.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에요?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방향이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저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든 혹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오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지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20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뭐 불신자들처럼 잘 먹고 잘 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바울처럼 죽어도 괜찮은데 근데 내가 살아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괜찮은 거야.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매임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부에 처할 때도 있고 또 빈궁에 처할 때도 있고 그래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아니죠. 오직 하나 딱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야. 지극히 높은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거든요. 요엘서 2장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대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그 이름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딱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이번에도 캠프가 있는 주간인데요. 이 말씀이 좀 암송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네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과 그의 부활이 바로 나를 구원케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전부 다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라고 사단이 발악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받았었는데요.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진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발악하죠. 한 개인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혹은 가정 가문에서 여러 문화권 안에서 그리스도만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면 흑암은 떠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그 인생에서 사단이 하나 손 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말씀하실까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발악하고 그럼 우리는요? 뭐만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이름만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리스도 그 이름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힘을 얻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내가 믿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과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끝내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말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근데 누구 말을 제일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귀에 많이 말하는 사람 말을 제일 많이 듣겠죠. 혼자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혼자 말을 제일 많이 들을 거고 생각이 많은 사람 내 생각을 계속 듣고 있을 거고 뭔가 이렇게 TV를 하루 종일 켜놓은 사람 TV 소리를 하루 종일 들을 거고 어디 가서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가르치는 분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되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싹 들어오면서 나의 믿음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때 나 그것이 그러하다 라고 딱 붙잡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제일 큰 믿음이 뭐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맞아요? 이 시대의 강력한 믿음이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말해요. 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대요.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많아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하게 믿음으로 잡혀져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백수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자. 자신에게 오늘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선포할까요? 천하 만민에게. 여러분 할 말 참 많으시죠, 그죠?
사람들 만나면 할 말이 참 진짜 많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거 좋은 거 많이 이야기해주고 싶으시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거. 좋아, 내가 너무 할 말이 많고 너무 이야기해주는 게 많아. 그럼 일단 좋아 하세요. 근데 그건 조금 있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이거부터. 그죠? 만나셔서 내가 주일날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포럼만 하라고 하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진짜 이렇게 숨 막혀가지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든 점심시간에 많은 이야기들 하시니까 그래도 양심적으로 말씀 포럼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죠? 말씀 포럼하고 한 주간 하나님이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걸 조금 나누셔야 돼요. 그게 왜 나누라고 하냐면 나누시는 그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응답을 좀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바쁘니까 어떨 때 보면 그냥 훅 일주일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정신 차리면 주일 아침이야. 막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 점심을 은혜를 더 풍성케 하는 영적인 어떤 만찬의 시간으로 조금 누리시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지냈어? 뭐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캠프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5명, 5팀. 최소 5이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좀 깊이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좀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높은 이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더 많은 걸 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냥 그 이름을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나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나도 모르고 있는 저주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배경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게 사단이었고 그게 사단이라는 것들을 암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잘 이해해서 분석을 해서 그렇구나라고 답을 다 알고 믿어진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사단이었구나.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였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네. 살았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막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듣는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하는데 뭔가 나의 입장과 동기를 막 그렇게 표명할 필요가 없죠. 어머니가 누구야 어디 집에 가서 이거 갖다 주고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네 하고 갖다 주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 갖다 주고 오는 길에 그 수많은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냥 주고 오는 게 내 일인데 띵동 심부름 왔어요? 주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이름에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어렵다 하면요 진짜 사실 정말 간단하게 제가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만 진짜 하루에 생각 수시로 무시로 고백해 보는 거 어떨까요? 누구한테 100번 하라고 숙제를 줬거든요. 100번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죠? 100번을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그 100번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다른 거 잘 못하잖아요. 일단 해야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전에 같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막 씩씩거리고 있다가 요거 해야 되니까 요거 바쁜 거야. 네. 그러면 어디로 좀 더 많은 소리가 나에게 들릴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왕으로 제사장 선지자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직장 현장 가운데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흑암이 지금 직장에서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100번 100번 일단은 부르십시오. 일단
아버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찾아요. 이렇게 회색깔 옷을 입으시고 스님들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졌어. 누구를 부르게요? 석가모니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 이렇게 하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본능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일단 하나님 부릅니다. 완전 불신자 중에서도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믿지도 않으면서 뭘 하나님을 찾아. 찾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는 것은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역사는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영적인 힘은 사실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난 것이고 그 영적인 그 힘은 무한한 것인 거예요. 지금 뭐 염려하고 계시는 그 염려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계시는 거 있죠, 지금. 지금 매우 불안한 거 그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게 매우 유한하고 매우 제한적인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염려잖아요. 그죠? 진짜 걱정을 100번을 연달아서 해도 해결되지 아니할 만큼 부족하고 부실하고 힘없는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염려와 걱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은요 무한하다라고 하시거든요. 무한한 힘인 거예요. 이 영적 세계는 무한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한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한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세 가족 때 얘기했나? 자, W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온 우주의 핵이 어디 있다고 하셨어요? 나에게, 내 안에, 나의 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 세계를 움직이는 안테나가 어디에 있어요? 네, 나한테. 맞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고 그 안테나도 어디 있죠? 보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하시는 보좌에 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좌와 지금 내가 소통되어질 때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죠. 세계가 움직인다는 말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뭐라 불러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 부르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움직여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온 우주를 움직이는 안테나가 나에게 있는데 그죠? 그것은 무한한 힘을 끌고 오는 안테나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계속 우리 이거 하고 살아야죠. 염려 걱정하다가 염려 걱정 가지고 기도하고 염려 걱정 가지고 예배의 시간에 왔다가 다시 더 큰 염려 걱정 더 싸들고 또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무거운 짐 들고 어느 날 쓰러졌을 때 하는 말 뭐라고 하겠어요? 나 예수 믿어봤는데 왜 이래?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의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의 비밀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치유의 이름입니다. 어떤 치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데요. 영적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졌어요? 영적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애써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이 문제를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출발되어진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사단이 그 원인인 거죠. 그래서 답이 아주 명확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마귀의 이 권세를 박살내겠다라고 답을 주신 겁니다. 그 원인이 이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인 답을 정확하게 딱 주신 거죠.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 치유의 이름일 거예요. 지금도 8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사단의 아래서 고통 속에 있고 사실은 거기로부터 출발되어진 영적 문제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그죠?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찾아보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딱 답은 하나밖에 없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나의 가운데 임하여지는 게 뭐냐? 이젠 더 이상 이 영적 문제를 가져뒀던 마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맞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임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나라에 있었냐? 마귀 나라에 있었다니까요. 몸은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나의 영,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어떤 삶이 이 세상 임금되어져 있는 마귀의 나라 속에 소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룰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진 거예요. 네. 수고했는데 뭐가 나와요? 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게 그 나라의 룰인 거예요. 그쵸? 막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이 나라의 임금을 도왔어요. 근데 이 나라 임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존재예요? 거짓말쟁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약속은 싹 다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의 인생 속에 내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니까 이 임금이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이제 내 인생의 하나님 나라로 내 인생이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는 거죠. 가는 곳마다 저주재앙이 무너집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당연히 그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뭐예요? 이 영적 문제를 가졌던 흑암이 완전히 더 이상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왜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이루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천사, 권세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면 전부 다예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왔던 모든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버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그 이름으로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름으로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개인의 인생에, 우리 개인의 가정에, 우리 현장에,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된 적이 한 번도 없는 현장에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가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명명하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도가 되는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을 지금 우리가 몇 개 종족이 있지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곳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왜 임마누엘에 다니게 하시고 지금 왜 나에게 오늘 청년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지? 하나님의 이유와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구원받은 너로 통해서 복음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 선포하라고. 어디 가시겠어요? 어디 가서 복음 선포하시겠어요? 다현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어디 갈래 다현? 배를 탔는데 배 안에 그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어. 그들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또 오천정 연결되어져 있어. 누구에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달하시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서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 나의 업이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연결되어지게 해달라고. 거기에 내 업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솔직히 새끼 먹는 거는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 아니라는 거야. 한 번도 그리스도가 증거된 적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지옥의 운명의 사주팔자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누리가 그곳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그곳의 현장은 어떠한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소통하셔야 돼요. 그렇게 원네스 아니에요. 원네스. 다현이가 갔다 왔는데 다현아 어땠어? 라고 또 소통하시고, 기도 제목도 좀 물어보시고 같이 기도하고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교회를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어릴 때는 씹어주죠. 야, 이게 복음이야. 이거 이렇게 기도해. 이게 전도다. 이게 선교야. 이게 네가 교회를 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막 해드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좋다고? 이렇게 내 앞에서는 이렇게 하시겠죠. 하지만 돌아서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복음을 생명 걸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그 나의 복음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3집 중 매시 몇 건이 나올까요? 24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24 기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시켜 주는 거야. 야, 아침에 일어나서 해봐봐. 밤에 자기 전에 해봐봐. 낮에도 한번 해봐봐. 근데 그것도 잘 안 돼. 그러면은 한 50분 하고 10분 좀 운동이라도 해봐봐. 뭐 이런 거예요. 그 한국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게 살아가려면이라고 명시해 주는 거 보면 50분이라고 10분 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라도 써서 제발 좀 기도해봐 하는 거예요. 그러다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 건을 가지고라도 좀 기도해보자라고 24 기도를 디테일하게 적용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나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런 루틴을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나의 전도는. 그쵸? 우리가 지난주에 군의 길 워크숍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거 이제 좀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알이 안 나온대. 이렇게. 나 그리스도 모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도는 어떠한 것인지, 나는 나에게 붙여주신 현장이 어딘지, 나의 선교는 지금 여러분 무슬림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보셔야죠. 그죠? 인도에 있는 애들은 어떨까? 지금 네팔에서는 어떠할까? 좀 보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유 목사님 요즘 유튜브 볼 때 계속 저기 맞춰서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종족들에 대한 영상들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래요. 와, 저렇게 산다고? 그리고 오는 그 다음 생각,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야? 진짜. 근데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고민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까? 자,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불과 100여 년 전에 누군가가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아주 젊은 청년들이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 전할까를 고민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는 배 타고 진짜 와서 풍토병 앓고 죽더라도 온 겁니다. 그리고는 와서 보니까 쪽수가 부족해. 몇 명 더 보내라. 학교 가르칠 사람, 의사할 사람 더 보내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타자기 들고 와.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겠어. 올 때 카메라 들고 와. 사진을 찍어놔야겠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타자기 들고 오고 카메라 들고 오고 기록을 남기고, 그걸 우리가 지금 보면서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그때 그곳에 젊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신 거예요. 대체 저 나라에는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분들 이미 다 천국 가셨는데 그분들 뭐 다시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 주신 미션, 그게 우리의 고민거리예요. 뭐가 고민되세요?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그것조차 생각할 수 없는 내가 고민.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망대 바꿔라 라고 하시는 거야. 망대 바꿔라 말은 네 안에 가득해 있는 거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지금 있는 거 내 거로 바꿀게 라고 하시는 거야. 나 안에 이 사단의 나라 안에 살 때 있었던 그 수많은 틀린 것들이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망대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 자체가 총체적으로 바뀌는 거죠. 뭐
네, 저도 같이 그런 거죠. 지금 모두가 함께 다 같이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치유받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치유는 곧 서밋이죠. 치유받은 즉시 곧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증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바로바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오천 종족을 생각할 수 있는 깜냥이 되지 않는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시는군요.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망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이제 신기한 인생 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학원보고마 메시지 받았던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걸 뭐라고 말해요? 특혜라고 하더라고요. 특혜가 뭡니까? 지금 시대의 젊은 친구들은 특혜라는 순간 이게 딱 공정하지 못하면 울분이 차오르시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특혜를 받는 게. 왜요? 이 특혜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게 왜 특혜냐? 이제 그냥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거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해서 특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룰에 딱 맞는 거죠. 감옥에 갔는데도 그것도 축복이야. 고난인데 그것도 영광이야. 핍박인데 그것도 은혜다라고 응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핍박을 받는데 그게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인데 그게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고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약간 멈칫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엄청난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특별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혜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게 당연한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의 신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올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의 인생에서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이제 고난이란 단어를 국어적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슬픈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에서 보니까 늘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오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고난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돌로 맞아, 바울이. 너무 슬프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스도께서 핍박받는 거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전도 또 제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 지역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 우리한테 어떤 고난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한테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럼 나는 고난이 싫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겠다라고 피해간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긴 한데 그러나 알고 가셔야죠.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 고난이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있길래 그것이 어떤 의미고 어떠한 축복일까는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꾹 참고 보자가 아니라. 그죠?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대표적인 또 전도팀이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겪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사형 선고 받으신 분 안 계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냐라고 봤더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거 지금 우리 모두에 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는 좀 끝. 나 중심 제발 좀 끝. 나는 오직 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지금 그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것이 더 빠르게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왔냐 보니까 나 중심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의지했는데 내 힘과 내 경험 의지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한테 너무나 유익한 거죠. 창세기 3장에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1도 없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내가요.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오직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고난은 어떠한 힘을, 어떠한 또 은혜가 되어지느냐. 시편 119편 가볼게요. 시편 119편. 여러분 시편 119편 하는 순간 뭔가 말씀과 관계되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119편 50절. 성경 거의 한 가운데 딱 펴지죠. 시편 119편. 찾으셨습니까?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며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그때 어디로 들어가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나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뼛속까지 체험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젠 더 이상 그 고난이라고 했던 그 사건이 나한테 두렵고 치가 떨리고 사라졌으면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증거거리가 되어지고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고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살리셨으니까요. 말씀이 살리셨다는 것에서 확인하고 증명하는 시간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107절 볼까요? 107절. 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시편 기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고난이 너무 어려운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시편 81편 7절에도 보면요. 고난 중에 부르짖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가운데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부르짖으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한테 여러모로 하나님의 그 유익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오직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유일성을 확인하게 하시면 재창조 인간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죠. 자, 71절도 볼까요? 71절.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지느냐라고 봤더니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래요. 이제 왜?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례를 배우다. 하나님 나라의 룰을 내가 익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룰은 어때요? 문제인데 축복이래요. 갈등인데 갱신이라고 하십니다. 위기라고 하는데 기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룰이 나의 것으로 익혀지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유익이다. 나는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청년의 시간표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 맺을까요? 우리한테 어떤 것이 특혜입니까? 이 이름 자체가 나에게 특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하나 있으면 모든 게 다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다 패스. 지극히 높은 이름, 그리스도 이름만 있으면 모든 것에서 다 통과. 죄와 저주 재앙에서, 애굽의 그 저주 안에서 통과. 사단의 거짓말에서 통과. 흑암의 그 모든 이 사망 아래서 다 통과.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오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셨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축복을 그 이름으로 여러분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지금 필기하셨던 거 펴놓으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각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10월 3일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대상자들과 또 현장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